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남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오시지요? 오늘 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형태가 없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만지고 보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같이 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체를 가진 나라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내를 교회가 관광을 갈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관광을 이렇게 가면 내 아내가 나는 방해가 지장이 되니까 잘 앞도 보지 못하고 늘 끌려다녀야 되는데 안 갈란다고. 그런데 이 남편은 귀엽고 아내를 모시고 늘 교회가 관광을 갈 때 관광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로 갈 때마다 꼭 이렇게 손을 잡고 아내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부부를 인꼬 부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내가 여행을 할 때마다 꼭 남편이 모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아무것도 이렇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거절했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내도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안 가자고 해도 가지 말자고 해도 또 따라간다고. 왜요? 그 아름다운 그런 한국의 봄철의 경치를 자기도 즐겼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관광을 가면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제 한 번 갔다가 그냥 귀찮고 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기어코 이제 남편을 따라서 성도들 함께 다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즐겼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서 이곳이 바로 무주구천동이라는 곳인데 무주구천동을 이제 그 교회가 갔죠. 가서 아내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겨울이 흐르고 또 수백 년 된 그런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또 바위도 있고 봄철이라서 또 이렇게 진달래꽃이 한발로 하고 이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남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아내가 그 설명을 듣고 그 자연을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참 아름답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뭐 할 길이 없지요. 그러면 괜히 집만 되지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세하게 그래서 오늘 봄철이 됐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젊은 남자는 다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또 젊은 여자는 한복을 입었는데 막 사진을 찍네요. 누구지요?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 들어도 신혼부부가 지금 이렇게 와서 관광을 하고 있구나. 그 모습만 봐도 그림을 그려봐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 봄철에. 그래서 아내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남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내는 전혀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 그대로 남편이 본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만 마음에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부인처럼 천국을 눈으로 육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즐기라고. 천국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천국을 즐거워하라고. 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지옥은 죄값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설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아름답다, 참 즐겁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가든 정원으로, 어떤 때는 시리, 어떤 때는 왕국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왜 그런 정원, 가든이란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정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정원,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 시리, 우리가 늘 시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시리에 사니까 그것이 익숙한 것이니까 그런 용어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다리 역할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정원이나 또 이렇게 시리, 이란 왕국, 이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런 정원이나 이런 시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비유에 불과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또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이런 천국이 실제적인 정원이나 도시나 왕국이나 이런 행태를 가질 수 없는 물질적인 그러한 피지컬한 영역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늘 천국 하면은
spiritual, 영적인 것만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한 장소를, place, 장소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a place.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물리적인 그런 피지컬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같이 놀 수 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만질 수 있는 이러한 땅처럼 물질적인 그런 영역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천국이 영적인 존재라서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고 별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는, 만약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땅을 만져보고 또 걷고 또 과일도 따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면 육체 주실 필요 없지요. 육체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보고 맛보고 즐기고 놀고, 육체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그런 존재들 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런 영역에 살도록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물리적인 이런 영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우리 육체는 바로 그런 것이라. 만약에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이러한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무행의 나라, 형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아무 형태도 없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spiritual realm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형의 나라에 우리가 육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면 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살 것인데,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형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지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걷고 지금처럼 이렇게 뛰고 막 보고 서로 옆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무행의 장소일까요? 무행의 장소라고 하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필요 없습니다. 육체가 뭐 필요합니까? 육체는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천국,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걷고 맛보고 열매 따먹고 그런 곳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육체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육체가 엔조이하도록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육체만 있으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걷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엔조이할 천국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피지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엔조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체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저 공중에 하늘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에 on earth, the garden of Eden was the land we live in.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달리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창조, 이 창조물을 우리가 즐기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이랍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기대하거나 바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라고.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천국을 그리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을 그리면서 또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불붙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천국을 알 도리도 없고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세계에 관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상세하게 실제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잘못된 그런 잘못 형성된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Reflect on what I'm saying. 지금 reflect on what I'm saying.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reflect on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리면서 이 땅에 삶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완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육체의 감각이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천국은 관심 밖의 일이지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다 가고 싶다는데 지금 그럼 죽고 싶습니까? 아무 죽고 싶은 사람이 없지. 왜요?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천국이 참 재미없는 곳입니다. 흥미가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왜요? 천국을 피지컬한 렐럼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영적인 장소로만 들리도록 했던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이 천국을 오늘 성도들에게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매력이 없는 그런 장소로 들리도록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패러다이스, 매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곳. 그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도 패러다이스. 예수님께서도 You will be today,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paradise.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쳐다볼 필요 없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곳이니까 그걸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마음속에 꼭 그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제대로 아직 맛보지 못하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설명을 해주시는 대로 마음에 그리면서 즐거워하라 주시는 이 천국. 그래서 꼭 천국을 마음에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보석 돌들, 저는 이름만 이렇게 읽지, 이름만 이렇게 듣지, 실제적으로 이 보석 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여러 종류의 이 보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금같이 꾸며진 그런 성, 아름다운 자연 동산을 이렇게 그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을 꿔보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흙간에서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책을 읽는 분은 책을 읽고, 책을 또 쓰는 분은 책을 쓰고, 그러한 것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어른거리는 사자도 없어요. 사나운 전선도 없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굶주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개가 아니라 아주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행복한 그런 개, 애완용, 시들지 않은 꽃들, 죽지 않은 그런 풀들, 더 이상 pollution이 없는, 오염이 없는 푸른 하늘, 화내는 사람도 없고요, 우울하지도 않고 공하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늘 이 아침에 눈을 감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보았던, 경험해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 장소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천국은 그 이상의 아름다운, 절묘한,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앞서갔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한 자들, 지금 육신이 약해서 이 땅에 살면서 늘 곤피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10종 육상 경기, 올림픽 경기 10종 경기를 하는 선수들보다 더 튼튼한 능력을 가진 그런 몸을 가지고 지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엔조이할 것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또 추억에 잠기면서 40절 12달 풍성하게 열리는 그 과일을 따서 맛보니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정말 그 맛이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고 새로운 장소들을 즐기고, 그런데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냄새를 향기를 맡습니다. 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나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을 마음에 그리고, 천국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며, 그리고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른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짓말하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차이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용서하는 삶과 미워하는 삶의 차이지요. 죄악된 삶과 어려운 삶, 거룩한 삶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마음과 생각을 두라.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환상적인 천국이라고 하면 마음에 두고 그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생각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우리의 생각들이 대부분 땅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마음에 그리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좋은 것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천국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므로 하늘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세기에 로마 제국을 개심시키는데 첫 걸음을 내디뎠던 이 사도들, 중세를 세웠던 종교 타락했던 이 중세를 바로 깨우쳤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사람들, 노예매매를 폐지했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바로 그들 모두는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갔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 마음이 천국으로 점령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천국의 좋은 것들, 그것들이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변혁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천국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해야 할 이 천국이 익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틀거리지요. 오늘 우리의 전 교육이 이 세상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는 데에 익숙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천국을 원하는 실제 장소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가 엔조이하는 실제적인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부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상에 엄청난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제 장모님이 글을 읽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글을 읽으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더군다나 이 궁중 역사, 한국의 궁중 역사를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궁궐에 대해서 왕들이 사는 그 화려한 이 궁궐이 어떤 것인지 늘 궁금했어요. 늘 이 궁중 역사를 읽다 보니까 왕들이 사는 궁궐이 얼마나 참 굉장하겠다. 그렇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궁궐 늘 상상만 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림만 그려보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들이 잠시 선교지 가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종로 3가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장모님이 그때 60세 중반이셨어요. 60세 중반이 되도록 시골에서 사시다 보니까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 한국의 그 역사 그 궁궐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시죠. 60 중반에 이제 딸이 어머니 오셨다고 가까이 뒤에 그냥 가면 5분 거리에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는데 5분 거리에 가면 창경궁이 있어요. 그래서 창경궁, 경복 이런 곳을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렸는데 늘 이렇게 글만 보고 듣기만 했던 그 왕들이 살던 이 화려한 이 궁궐을 보면서 마음에 그렸던 그곳을 보니까 이 할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기만 하다가 한 번도 안 본 그 궁궐을 보니까 왕들의 궁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러한 광경을 집사람이 저에게 관광을 시켜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늘 마음에만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고 오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노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또 살다가 여러분 진짜 그 천국을 딱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떻겠어요?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그리면서 사는 사람과 천국을 그리면서 실제적으로 다 그 천국을 목격할 때 그 감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새로운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갈 것입니다. 이사할 날만 남았죠?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오늘 이사할 것이고요. 어두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새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날에 언젠가 그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힘든 이 시간들을 또 보내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또 그리시고 또 상상을 하시면서 그 천국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좋은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별로 실감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지겨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서 천국을 이야기해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이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해주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온 주의 백성들이 이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천국의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남은 생활 잘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천국의 확신 가운데서, 천국의 산소망 가운데서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